아멘. 수고하셨어요. 오늘 덥도 않고 춥도 않고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5월달 됐는데 지금 연휴 기간에 있어요. 연휴 기간. 자,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에서 잡도록 잠언 4장 24절에 3절에서 27절까지 시편 다음에 잠언이었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잠언에서 교훈을 얻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한 장씩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힘이 들고 그럴 때 시편을 보시면 돼요. 하루 일상에 오면은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로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곱게 보게 하라.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사려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마음의 문제를 훈계로 해결하라입니다.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마음의 문제를 훈계로 해결하라입니다.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늘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뜻깊은 날이죠. 오늘은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만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신 것과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참다운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헛된 반복을 해도 괜찮은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늘상 마음속으로 해도 헛된 반복이 아니에요. 그러는 계속 주님한테 혼자 걸을 때나 생각할 때나 감사합니다. 상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마음에 충만했을 때 넘칠 때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제가 1년 전 오늘 전주성경 침례교회 목회자로 내정받고 5개월 동안 격주로 서울과 전주로 오르내리다가 10월부터 전담 목회자로 여러분과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또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지각도 안 했고 결석도 안 했어요. 특별히 볼품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저와 함께 하여 주신 또 이해해 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 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25년 동안 전주성경 침례교회와 함께하여 오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온 두 분이 계시죠. 매주 160km를 이렇게 오르내리며 긴 세월 동안 전주성경 침례교회를 마음으로 지켜온 두 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인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해드린 게 뭐 특별한 거 기도와 그런 것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감사장과 함께 조그만의 마음의 금일봉을 드렸던 것이에요. 충분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주님께서 넘치게 해오신 것에 대해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25일부로 이제 다시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안 할 거예요. 오늘 이제 한 번은 내가
1주년이 돼서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 너무너무 저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이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사시고 주님 부르시다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셋째 하늘로 함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희고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이에요. 두 분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죄로부터 성별되고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마음을 지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있으면 붕 뜨면 안 돼요. 냉정하게 정말 이렇게 말이 그렇지 긴 시간 동안 없어져 버릴 전주성경 침례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요. 여러분이 지키고 또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올라가서 여러분은 바로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결코 허황되거나 거짓됨 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때로는 다소 거칠게 진행되고 다소 영적인 마음적으로 상할지라도 여러분은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때로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해갖고 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말씀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해요. 왜? 같이 셋째 하늘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 이거 우리가 살아봤자 7, 80년인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가면서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가오는 셋째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빛나는 멸류관을 모두 함께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소망을 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으로 주신 성경의 훈계를 지킴으로써 이 약하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기준을 삼을 데가 없어요. 힘들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고 말씀의 잣대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늘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구절이 나를 조명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뭐라 그랬어요? 잠언을 그 날짜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 날짜에. 그래서 잠언은 1장에서 3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7일이니까 7장을 읽고 오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자, 먼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위대한 훈계를 따라야 되죠. 잠언 23장 25절로 그랬잖아요. 잠언 23장. 잠언 4장 23절로 그랬죠.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해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근데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면 왜 그러냐면 삶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으로부터 삶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잠언의 말씀입니까? 나는 이것을 사실 4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설교를 하자. 잠언 말씀을 4일날 이 잠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23절 말씀을 암송을 하면 굉장히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진행되구나.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뭘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것이 훈계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다른 것이에요. 이 잠언에서 이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은 지키면서 귀한 훈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 하라 그랬어요. 내 눈을 바라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면서 똑바로 냉철하게 보게 되면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육신적인 감정이 가득 차버리면 성령님이 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것이요. 그게 승리하는 비법이에요. 비법.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돈이 많거나 없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가장 높은 대통령 직분을 가졌거나 어떤 누구도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살아있는 호흡 하는 동에는 누구나 다 삶의 문제들을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가지예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본 사람이야.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작동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는 재림의 소망이 있잖아요. 복된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로 끝내버려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만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크거나 적거나 삶의 문제가 다 있어요. 즉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고민 없이 살 때가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짚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계속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쁜 거예요.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 삶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생겨요. 죽은 사람한테 삶의 문제가 있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오든지 타인으로부터 오든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어 없어지기 전에는 호흡하는 동안에는 삶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따라다닙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종로로 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나만 삶의 문제가 있다. 나만 고민하고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데 이 행복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열을 붉을 꽃이 없다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삶의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 그날의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 문제가 용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삶의 문제들이
내 마음에 누구나 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문의 말씀대로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맥이에요. 핵심이에요.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눈뭉치처럼 부풀어 올라서 마침내 타이어 펑크가 나서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나는 이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원조 오실 때 고속도로에서 앞 타이어가, 뒷 타이어가 아니고 앞 타이어가 펑크 나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아무 일 없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고속으로 달리는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앞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펑 하고 터졌잖아요. 흔적 없이 팍 터졌어요.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고. 나도 그 사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일단 자신의 마음을 감정에 내놓고 보면 감정은 부풀어 오르고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방치하면 이렇게 펑 터져가지고 대망신이 발생하거나 더 오래되면 펑 터져버려요. 수습할 수가 없어요. 배교해야죠. 그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인 본문처럼 훈계를 잘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내 마음에서 생겨나 여기서 발현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좋아 보이면 그날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이 싫어 보이면 그날 싫어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마음이. 이 하트란 마음이 그럽니다. 자신의 마음의 훈계를 여러분은 찔러 넣어야 되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훈계의 말씀을 자신의 몸속에다가 찔러 넣어서 잘못되어 있는 그것을 빼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는 빼낼 수가 없어요. 육신의 감정으로 마음속에 부풀어 오른 상처를 빼낼 수가 없다면 고름을 빼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부풀어 오른 그 고름을 빼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이 훈계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삶의 문제가 생기면 꼭 여러분은 맹심하셔야 돼요. 훈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폭력이나 이런 게 생기잖아요. 감정으로 생기면 수갑 차야 돼요. 잘못하면. 격한 감정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또 완고한 입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 내 마음으로부터 상대를 이해하는 그 고집을 훈계의 말씀에 따라 약화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아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고집들이 다 세요. 똥고집 이상으로 세요. 저도 무지막지하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더 약화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 성품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뭔 말이냐?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요렇게 내 감정대로 오면 내가 지금 제 길로 가고 있는지, 저 형제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저 자매한테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서로 그런 마음을 절절하면서 존중해 줬을 때 자신이 존경을 받는 것이에요.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길 따라, 제시한 길을 따라 여러분 가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의 바른 길로 걷게 되면 삶에서, 마음에서 오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치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훈계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면 어떠한 삶의 문제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바람은 불다가 멈춰요. 태풍도 강한 비바람을 일으키고 다가오지만 어때요? 곧 사라지잖아요. 집을 삼키고 나무를 뽑아낼 만큼 강력한 토네이도라도 강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돌아다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물며 세상에 살다 보면 절망과 터질 듯한 분노와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끝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 고통이. 나한테만 이 불행이 닥치는 것 같아요. 모든 바람은 불다가 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만큼한 그 고난을 주셔요.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주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훈계를 찾으라는 것이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내 채찍을 때려, 내 마음에다가 채찍을 때려서 마음의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복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다 틀려. 말 그대로 베르벨 사람들이 사는 곳, 이 세상이라는 벨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사람마다 마음과 생각이 다 달라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리고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수시로 변해, 수시로.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불처럼 밀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요. 어떻게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공기가 강하게 모이면 그게 태풍이 되는 것이에요. 선한 악한 마음이 조그마한 것들이 자꾸 뭉치다 보면 악한 마음으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마음까지 분노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돼 태풍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삶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유, 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은 본문 잠언 4장 23절처럼 각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다 있는 것이에요. 23절에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한번 찾아. 마가복음 7장 20절. 7장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쭉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어디서 나와요? 딴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훈계잖아요. 잘 지켜보세요. 이게 돋보기예요. 자신이 아무리 죄없고 깨끗하다고 해도 죄인인 것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인 것이에요. 성경이 단정해 놨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미 다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그걸 누굴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한테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때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요.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나 모든 걸 해결하려면 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내 마음 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영적 기도를 10번, 100번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 기도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속에 선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도 예전에 교통사고 나고 그 차가 폐차될 만큼 택시가 마포대교를 들이받아가지고 구급차가 와서 꺼냈는데 나는 멀쩡하게 나왔지만 온 머리에 유리가 박혔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30일 이상 입원을 했는데 뭡니까? 자칭 목사들이 계속 와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니까. 많이 따라했어요. 많이 따라했죠. 근데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어떤 걸 마음으로 믿어야 돼, 우리는? 마음으로 믿되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 자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래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실을 내 마음, 아 진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났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쪼물쪼물 마음에 없는 말로 영접 기도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지만 그분이 마음으로 믿고 따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해 줄 뿐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것이에요. 역시 이때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었어요. 삶의 문제 해결도 이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생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야. 그러고 나서 이처럼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뜻과 의미를 알으셔야 되는 것이야. 성경의 말씀이 기록됐다 그냥 무든히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하면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감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다른 데서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열받는다고 빠마 때리면 고발할 거 아니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더 커지지. 이게 사람의 육신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는 해결이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으로 해결을 볼 수 있는 성경의 말씀, 성경의 순결을 찾아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마음이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도 했죠. 마음이란 것이 하늘나라와 지옥을 결정할 만큼 커다란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마저도 결정해버려요. 만약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영적 기도를 하긴 하였는데 마음으로 하지 않고 맞이 못하여 하였거나 근성으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고백하였다면 미안하지만 믿음과 연결되지 못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백날 첫날 교회 다녀봤자 의미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생의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해 볼 수 있고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 언제든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어떻게 믿어라? 내 마음으로.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몸과 마음 안에 예수님 내 몸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처럼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800번 이상 나와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니는데 결국은 구원 안 받은 거야. 그리고 배교를 해서 떠나버려.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어. 영원한 생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가버린 것이에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구원받은 지 착각하고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으로 가버렸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제도권 교인들이 모두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란 단어가 800번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봐요.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좋은 게 안 나와.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아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어디서 자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와. 왜 이게 반복해서 자꾸 기록해내요? 주의하라 이거야. 이런 거, 이 훈계를 잘 받아들여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야. 이걸 진짜 저질러버리면 큰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한 사람과 밥을 먹었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먹는 반찬을 뒤적거리며 먹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불쾌한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먹지? 조그만한 게 하나, 씨가 하나 생기는 것이요. 그 돌변한 마음은 계속 점차적으로 더욱 강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돌풍이 불기 직전에 헤어로브로 불기 위한 씨가 마련된 것이요. 그 생각 가짐으로써.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째요? 그 사람의 말들이 마음에 들잖아. 왜 말을 저렇게 무뚝뚝 말을 저렇게 하지? 그 다음 비약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는 게 괜히 싫어지는 것이야. 흉을 보게 돼. 그 다음에 좀만 더 지나면 그 사람이 보기도 싫어. 같이 있는 것도 싫어. 네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요동을 치게. 혀오리 바람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것이야. 좀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기조차도 싫은 것이야. 에이 그래 전에 교회 떠나버리자. 아니 이거 떠나버리자. 엄마 아빠 미워 가버리자. 여행 떠나버리자. 근데 첫째 조그만 출발의 마음은 뭐예요? 반찬 뒤적거리는 조그마한 마음이었잖아. 그것을 이해를 못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혀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삶의 문제는 큰 거에서 출발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도 아주 조그마한 것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제조하는 기계를 달고 사는데 여러분 죄를 제조하는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가 붙어 있어. 입술과 혀라는 살덩어리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죄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이 기계를 멈춰야 돼. 이 작동을 멈추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 입술과 혀를 움직이게 하는 이 기계를 죄를 만드는 기계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이 생각의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과 혀를 움직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이는 속이 뭐예요? 마음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때문에 이것도 마음에 나오는 것이. 이러한 모든 악한 것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거기서. 속에서 나와. 여러분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그래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점잖은 척 시침이 떼고 있어도 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매일 빚쟁이가 찾아와서 가족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 생각한 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그 사람 죽여버리면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늙거나 젊거나 멋진 여성이 건강한 몸을 드러내며 걸어가는 것을 보며 어때요? 마음속에 간음과 음행의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실행을 해버리면 어찌 돼요? 경찰서 조사받고 교도소 가요. 좋은 것을 보면 훔치고 싶고 갖고 싶고 그를 악한 의도로 이용하고 싶은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런 것들이 큰 삶의 문제가 만들어져 버려요. 이제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게.
빨리 재지어. 얼마나 좋아. 요거 쾌락이야. 빨리 와. 얼마나 기분 좋냐. 이것을 인도하는 것은 마귀의 쾌락이에요. 그 술수에 여러분 마음을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삶의 문제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면 성품한 생각이 악한 성품이 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버리려고 하지를 않아. 자신만이 거룩한 척 한다고 없어질 문제도 또 아니에요. 복잡해요. 마음속이. 정말 마음속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특히 여성분들 마음속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래요. 연애하는 여성분들은 더 어렵다 그래요. 하루에 100번이 아니라 1000번씩 왔다 갔던가 봐. 연애할 때는. 그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의도들을 훤히 알고 계심을 늘 자각하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성별하게 살아야 돼요. 본문에서처럼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이 훈계는 위대한 훈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훈계를 견뎌내면 그리스도는 영적 성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고 완고한 입을 제거시키고 마음을 순화시키고 그러면 죄를 만들어내는 입술과 혀를 제어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진짜 문제들은 인간의 마음의 산물이라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자기 자신 스스로 마음속에 삶의 문제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가 없어요. 사안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마음은 사안에 따라 걱정과 신랄함과 분노와 좌절과 시기와 공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 안에다가 마음의 지옥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다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혼, 결혼, 불신앙, 직업, 학교, 나와 같이 있는 사람, 파트너, 재산과 관련된 삶의 문제들 이런 것은 뭘로 결정해야 돼요? 자신의 육신의 마음으로 결정하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훈계를 따르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3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맹철을 얻느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고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성경은 살아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글자가 활자가 아니에요. 영어 사전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선한 쪽으로 주관하게 이렇게 여러분은 빗대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훈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해야 돼. 순결한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잘못된 마음을 회심하고 주님께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충성이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주님께로 행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주의 만찬식이 있어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기도로 약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간 현 세상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우선 주먹한테 집어가니까 마음이 시원하니까 해결된 것 같지만 문제만 더 커진 것이에요. 고함치고 소리쳐봤자 마음에 상처만 주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 위선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숨길 생각하지 말고 다 드러내버려요. 어떤 것이라도 드러내는 것이요. 왜? 그래서 기도는 단둘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기도할 때 다 고백하셔요. 어떤 것도 욕심도 생각도. 그러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요. 자신에게 깊숙이 감춘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와 죄를 지으려고 출렁거릴 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들여서 삶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